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룩한 시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에 우리가 말씀 전해드릴 게 참 많은데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들의 소위 말하는 탈무드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 또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안 읽었어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기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기를 해산을 했는데 3일 뒤에 또 다른 여인도 아기를 출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같이 자는데 한 여자의 잠버릇이 굉장히 고약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기가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의 죽은 아이와 그 옆에 보니까 다른 여자가 더 자는데 그 옆에 아기가 새근새근 자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어있는 아기를 그 여자의 품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죽어있는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아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친엄마는 아무리 어린 아기들에도 자기 아기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답이 없으신데 잘 알아봅니다. 심지어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누구 아기인지 알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아기들 태어난 가정들이 많은데 저기 유아실에서 누가 울어도 그 엄마들은 우리 아기 가 운다를 알고 그 우는 것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지금 오줌이라 하면 안 되나요? 애기 소변을 넣어서 우는지까지도 아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기가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이 16절에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왕의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 왕의 초기인데 이 왕이 재판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 왕이 다 재판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이미 국가의 체계를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이미 사소한 것은 밑에서 다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왕에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소위 말해서 솔로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판결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기에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왕 앞에까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어떤 누구도 참 판결하기 어려운 이 과정에서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저 아기 산 아기를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인도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딱 반으로 나누어서 쪼개서 각각 나누어 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산자의 반으로 나누어서 나게도 주고 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진짜 엄마는 그 성경에 보면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포기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포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 속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아픔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기를 위해서 저 엄마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엄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마음이 뜨거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그래서 그 산 아기를 저 엄마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말하지만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었다. 솔로몬이 참 얼마나 지혜가 있었길래 이렇게 순간 판단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 상하는 보통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하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느냐? 제사정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 악한 왕 북왕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북왕국의 왕의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남쪽 왕에만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왜 남쪽 왕에게만 기록이 있느냐? 성전이 남쪽 그 왕조, 유다 왕조 안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왕들의 분량을 보면 성전하고 가까웠던 왕들의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을 아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왕들의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으로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관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다 기록을 했는데 그 관점이 있었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왕이 치세를 잘했고 그 왕이 똑똑했고 그 왕이 군사력을 넓혔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지자적인 관점의 핵심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만약 치세로 본다면 북왕국의 아합 왕이 왕 중에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타락한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엄청난 강성 나라가 되었던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왕을, 치세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합을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열왕기상 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적인 관점 아래에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 아래서 왕의 어떠한 치세도 개인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개인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의 기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어때까지 어떻게 봤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뛰어났다,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었고 엄청난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또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굉장히 다시 질문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선지자들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엄청난 지혜 있는 왕으로서 칭찬받아야 될 입장으로 기록해 놨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되었냐는 거예요. 언제 기록되었느냐? 죄송한 이야기인데 서론이 좀 긴 이유가, 왜냐하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서론이 좀 길어야, 배경을 알아야 이걸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하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지금 이 솔로몬 왕 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포로 때,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학설이 굉장히 많은데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가 학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1차, 2차, 3차 귀환했을 때, 그 3차 귀환했을 때 굉장히 그 엄청난 이제 2차지요. 3차 이제 그 귀환했을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학사이고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일 것이다. 근데 많은 또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설을 더 많이 또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열왕기상의 기록이 당대에 바로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어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으로 기록한 것이 선지자들의 기록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하를 제1독자라 그럽니다. 열왕기상하를 쓸 때 누구를 향해서, 누가 먼저 읽게 하기 위해서 썼느냐를 제1독자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제1독자는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열왕기상하를 써서 처음 그것을 읽게 하는 대상들은 바벨론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포로들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이미 나라는 망했고
자기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또는 거기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의 우리의 선조들이 세웠던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한데, 그 열왕기상 첫 시작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1독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왜 이 글을 썼을까가 이 본문을 또 풀어가는 핵심적인 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역대 임금 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많아서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썼을까가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이 좀 우리보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 생각의 출발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뒤에 이제 독자이죠. 몇천 년의 그간에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지혜의 왕이었구나. 근데 성경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진짜 참 지혜자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방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자기의 첩들을 통해서 우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솔로몬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서 탈무드라고 하면 그 탈무드의 시작이 언제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부터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탈무드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바벨론의 탈무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재판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정책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이 3장부터 본격적인 솔로몬의 그 통치의 시작되는데 그 1절부터 뭐라고 기록하느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배경으로 보면 솔로몬은 당시의 열강들 사이에서 친애굽 정책을 썼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변에 열강들이 많았는데 솔로몬은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생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세계 최대의 그 뛰어난 지혜와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를 한 것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돌들을 저렇게 높이 지었을까? 아직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왜 또 지었을까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우리 지금 한국도 음력 달력 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태양력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력은 또 미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태양력의 바로 이 애굽에서 만든, 태양을 보고 달력을 만든 그들의 지혜는 참 엄청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못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거 잘하네 뭐 이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가는 암시를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국과 더불어 인연을 맺었다. 이게 이제 11장에 가서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기록이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데, 애굽의 그 지혜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든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딱 절반을 나누라. 그것이 이집트의 합리적인 수학의 그 기법의 최고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둘이 싸워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의 이것도 당시 애굽의 지혜서들을 보고,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백지에서 무공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 애굽의 그러한 지혜서, 다툼이 있으니까 당연히 절반을 나누라, 그렇게 판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에 단초를 주진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진짜 아기의 엄마는 오늘 이 스토리에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이 엄마의 상실은 첫 번째 언제지요? 네, 진짜 아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아기를 나의 실수도 아니고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한 여인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 한 번에 이 여인이 죽는 것은 언제지요? 이게 내 아기인 줄을 아는데도 이 아기를 위해서, 성경은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하는 친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포기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아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비록 나는 마음이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상실과 죽음의 아픔이 있더라도 누구를 살려야 돼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는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이, 이제 유대적인 시각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스토리가 아주 교묘하게 솔로몬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친엄마가 누가 진짜 친엄마인가를 드러내는 스토리라고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알아왔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딱 치라 하니까 이제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드러나는 아주 지혜로운 스토리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친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가 진짜 엄마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친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표정이라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항상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아, 누가 진짜 엄마구나. 아,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였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걸 이 역대기상하,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거를 왜 여기에다가 넣고 왜 이 이야기를 넣느냐.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으로 솔로몬 왕을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죠. 진짜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귀한 어머니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이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스토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이게 눈치가 요 정도 하면 채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아, 솔로몬 왕이 지혜 있었구나,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포로 생활하는 그들,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전쟁에 지고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라 그럴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다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포로로 가도록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위한 그러한 스토리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와 있는지를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한 스토리로 기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재판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학에 보면요, 이 숨겨지는 뜻을 이렇게 잘 숨겨 놓는데, 겉으로 분명히 우리 조상의 왕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28절에 보면 누구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사실 여러 군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고난 열방의 손에 통해서 고난받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여인이,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열왕기상에서 읽었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요 세 단어가 헬라어의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의 한 단어를 한국어로는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한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단어가 좀 길죠?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창자가 이렇게 막 뒤틀려갖고 끊어지는 아픔을 나타내는 게 스플랑크니 조마이에요. 여러분들 저 인터넷 시스템 집에 가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면 나옵니다. 제가 해석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또 나올 수 있어요. 요때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찢어지듯이 아플 적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은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포기해야지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내가 포기해야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음을 그렇게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의 포로로 보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또 모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포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히브리식으로 녹여내는 가장 귀한 사랑으로 기록해 놓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불쌍하심을 쫓아 민망히 여기사,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목사님 또 성경을 이상하게 보시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몇천 년 뒤에 우리가 보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본문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심판은 뭐냐면 칼로 자르라는 거예요. 긍휼은 어머니의 포기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하심, 그 사랑은 소위 말해서 긍휼 없는 율법의 그러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은 사실은 애굽식의 수학과 철학과 뭐 이런 것에 아주 견고한 바탕에서 얼마나 간명한 판결입니까? 자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마음이 오늘 본문처럼 불 붙는 것 같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마음이 찢어지는 같은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다 피워버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 드러난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속에 숨겨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감명받는 관점은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은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반드시 겉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대로 그 병아리가 자기 품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듯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의 언약의 실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 나온 것처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게 스플랑크니조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불붙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 내가 고난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자비로운 눈길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의지해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